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멀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인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며.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온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하며.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무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인 주가 모든 교회에 심이라며.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과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인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하리라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주여 승전한 군사들인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하리라.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주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아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에 님께도.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에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자녀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뱃속의 태아와 산모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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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함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헌신하는 자들을 함께 하시며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까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한 것이 감사가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주심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응답받은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뱃속의 태아와 산모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주의 손으로 붙드사 출산의 날까지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련회와 성교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죄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주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으며 온전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픈 자들 가운데 주님 안수하여 주사 주님 말씀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온전히 의지하며 날마다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귀중한 시간이며 소중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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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주여 나가세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또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린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기 자신에게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어떤 서신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된 서신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거예요. 그 점 하나만 보더라도 야고보서는 매우 중요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인용한 걸까요? 왜 가져온 걸까요? 믿음의 삶과 믿는 자의 삶과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보면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말의 결과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신이 한 말을 두고요,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혹은 오해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잘 이해했을까? 잘 받아들였을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진실되게 말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되게 진리를 말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진실되게 말했으면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이해했든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았는 것은 나의 손을 이미 떠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을 모두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모두 명확하게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말들을 할 때 그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후의 것들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나면 그 이후의 것들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거짓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거짓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거짓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말할 때부터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 줄 생각이 없는데 줄게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같이 갈 생각이 없는데 갈게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의미는 없으면서,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면서 그냥 겉으로는 그냥 거짓된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지도 않으며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거짓은 뭐냐면요, 내가 말을 해놓고 실천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런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너 뭐 하면 내가 해줄게. 그 아이들이 열심히 부모의 말을 듣고 열심히 분갈해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큰 의미에서는 분명한 거짓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항상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말의 권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내 말에 진실성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말은 처음부터 진심이었습니다. 진실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거짓말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결과적으로 오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에서 야고보와 예수님은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우리에게 죄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맹세하는 식의 약속을 최대한 적게 하고요,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어기는 거짓말이 뭘까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시간 약속입니다. 시간 약속이에요. 시간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약속을 어깁니까? 늦게 갑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대학 입시 면접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늦게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입사를 위한 면접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늦게 갑니까? 아닐걸요. 1시간을 일찍 갈걸요.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시간 약속을 깨는, 시간 약속을 어기는 이유는 뭡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그 약속을 한 상대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꾸 늦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를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와 또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약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어느 누구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진실되게 약속을 무조건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나서도 어쩔 수 없었지. 내가 상황이 이랬는데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약속을, 주님 앞에 한 말들을 너무나 쉽게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도 겸손하게 말해야 되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내 의지대로 무조건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되고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한 것을 꼭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지키고 싶지만 나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내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반발이 예상되는 일이 있거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빌려와서 말합니다. 무슨 경우냐면, 내가 들었는데 누구누구가 이런 문제가 있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말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원해서 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은근슬쩍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태도는요, 대개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요, 공동체에 오해와 상처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항상 떳떳하게 자기의 이름을 바라고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남의 이름을 빌려서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책임지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은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들은, 남을 헐뜯는 말이야, 남을 책망하는 말들은요, 자기의 책임 아래 내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언어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이 원하는 것인 것 마냥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끌고 오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더라도 내가 칭찬을 듣고요, 욕을 먹더라도 내가 먹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의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실함이 없으니까 남의 이름을 빌려온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잘못된 방법,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맹세하게 되는 거고요, 성경을 빌려와서 맹세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은요, 남의 이름을 빌려서 슬쩍슬쩍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말할 때 분명하고 진실하고 떳떳하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것은 주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하와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하와는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된 말만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교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순교자.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그냥 나는 여전히 내 신앙은 변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내가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입술로만 신앙이 없는 척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더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교한 사람들은요, 그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끝까지 진실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편의를 위해서 얼마나 거짓된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진실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며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늘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기 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거짓을 말하고 또 잘못된 것을 말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세상 그 누구가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